아름다운 날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아주 힘차게 찬양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찬양이고 힘있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근데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이나 어떤 절기를 당하게 될 때 느끼는 그 생각들이 아마 다 다를 줄 압니다. 어떤 분은 참 기뻐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또 절기냐,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이해할 수 없는 절기 가운데 하나가 맥주 감사주일. 왜 이해할 수 없는가 하면 이 맥주라는 것은 고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아니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맥주가 뭐 필요하냐. 요즘처럼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4차 산업이 지금 우리 속에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있는데 1차 산업은 전혀 우리 생각 꿈도 꾸지 않고 있잖아요. 농촌에서만 지금 몇 군데 농사 짓고 있는데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랬을 때에 한편에서는 교회 속에서도 이 맥주 감사주일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없애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 성경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맥주절 농사 짓지 않고 맥주절 지킨다, 뭐 6월절 지킨다, 이런 좀 구약시대 거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그거는 율법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약 백성들은 영성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영적인 해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절기가 다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절기 7절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다 지켜야 되지만은 꼭 신약시대 때에도 기억하고 지켜야 될 3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째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빠져나올 때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또 나와서 그것을 고기를 먹고 이렇게 허리띠를 메고 급히 이렇게 출애굽해라. 거기에 나오는 6월절의 양은 뭐예요? 그 양을 잡아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그 피가 발려있는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아니하지만은 피가 없는 집에는 장자가 다 죽었더라는 거죠. 그 6월절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잊지 말아라. 구원에 대해서 잊지 말아라. 그래서 6월절은 성자 예수님에 관한 절기입니다. 그 맥주절은 뭐냐? 출애굽해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가는 그 여정이 필요합니다. 나와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으면 가는 길도 모르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문제를 만났을 때 너무 추위에 떨었을 때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이끌어 가셨더라. 우리도 예수 믿고 나가지고 바로 예수 믿고 바로 죽으면 천국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금방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시잖아요. 이 하셨다가 하나님이 부를 때가 되면 우리가 가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뭐냐? 성령이 임하신 날이다. 여러분 오순절 날이라기도 해요. 77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주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모세가
돌비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 구약에 50일이 말씀을 받은 날이라면 신약에는 5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서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각 사람이 임하에 있더니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력한 제자들이에요. 힘이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3년을 배웠지만 써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전부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용기 있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자기에게 위험이 다가오니까 자기 몸살이라고. 스승인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그 가운데 수제자 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또 마지막에 와가 물어보니까 너 진짜 예수 제자 아니냐,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맹세하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지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시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아는 거는 많아요. 똑똑해요. 가진 거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학위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런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론으로만 아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으로 마음으로 전심전력 인격체로 주님께 응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40일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부탁하신 것이 뭔가 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능력이 비울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라. 그래서 제자들이 120문도가 500여 명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했던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았던 제자들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하고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 성령 받고 난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더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도 서로 떡을 떼며 서로 나누며 서로 친교하며 전혀 공동체 생활하는 데 한 몸을 이루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거룩한 사도들이 되고 제자들이 되었더라는 거죠. 오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 교회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주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 믿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번 맥주제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6월절 지나고 맥주제를 지나고 그 다음에 뭘 지나요?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죠. 수장절은 뭐냐? 혹시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추수하러 오시는, 이제 장차 재림 예수가 돼서 오실 때에 다시 오신 예수님은 뭐하러 오셔요? 추수하러 오시는 겁니다. 무슨 추수를 하셔요? 알곡을 거두러 들고 온다는 거죠. 죽정이는 다 버렸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옥토가 돼서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매 맺었던 그 알곡 신자를 주님께서 거두러 오셔서 가져가시는 것은 알곡만 가져간다. 알곡만 가져가셔서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을 누리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6월절과 맥주절, 수장절 이거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빼먹을 게 없어요.
유월절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맥추절이 이루어지고, 맥추절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수장절이 온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거나 실패하는 자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것이고 괴로운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한 명이라도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가슴에 못이 박이는 것처럼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지시면 안 되는데 우리 확인하고 나십시다. 옆에 분한테 같이 천국 가십시다. 알고 신자 되세요. 그날 가셔서 보지 않는 얼굴이 없도록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내용이 뭐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게 될 때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봉사했던 그 현장을 오늘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 이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했던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움직여서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래서 내 뜻을 누구를 통해? 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다윗, 얼마나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귀한 자세를 가졌는지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래서 내 모든 일을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공중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마음을 합한 자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는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혼자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땅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보여주셨는데 그 일을 진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 이 사실을 성경은 명백하게 나타내 주시는데, 오늘 다윗이 드린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 14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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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뭘 말합니까? 당신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대? 자신을 아는 겁니다. 성령을 아시면 여러분 밝히 아는 것이 있는데 뭘 아느냐? 다른 사람을 아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밝히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받으니까 점쟁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점쳐주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뭐부터 나오느냐? 나 자신을 밝히 보고 내 자신의 부족을 채우고 잘못을 정정하고 정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은혜 있는 자는 뭘 하느냐? 자기 일을 본다는 거예요. 은혜 떨어진 자는 뭘 하느냐? 남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1번으로 봐야 될 것이 누구를 봐야 되느냐? 김지자, 이지자 보는 게 아니고 나 자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은혜가 떨어졌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를 볼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전신만신에 부족한 것밖에 없어. 근데 안약을 사가지고 제대로 바라는 거였지요.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내 부족이 보이지 않는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내 부족을 발견하시고 아멘.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이 같아 이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중요한 거죠. 원래 모든 문제가 자기를 보면 문제 생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가정 식구들이 전부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내가 지금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관심 가졌더라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가정은 평화가 일어나는 거지. 문제가 터졌을 때 당신 때문이라고, 부모 때문이라고, 자식 때문이라고 전부 핑계대는 그 가정에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 같아? 겸손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진정으로 기도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기 가진 것을 다 드렸어요. 아낌없이 다 드렸는데 드릴 때 무슨 마음으로 드렸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물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우리의 행위는 뭐로부터? 즐거움으로부터 우러나야 돼요. 아멘.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겁게 드려요. 아멘. 찬송 부르는 것도 즐겁게 찬송. 아멘. 기도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곧 성천하시고 올라가신 그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때에 시몬에게 뭐냐? 베드로야 너 잘못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네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즐거움이 있느냐? 왜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성. 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일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기도 하나를 해도 진정성이 있는 기도. 설교를 한 편 하더라도 물론 목사가 가져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에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얼마나 헌신이, 얼마나 진심을 쏟아부어 넣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진정성이 상대방을 믿어줄 때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야기가 참 서로 주고받고 대화가 될 때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 자꾸 하면 마음이 닿지가 않아요. 마음에 닿지가 않아요. 진정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는 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 진정성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뭡니까? 주께로 말미암아서 모든 근거를 알고 들었다. 모든 내게 있는 것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왜 전체를 그릴 수 있었느냐?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내 생명도 주께로 온 것이고 아멘. 내 물질도 주께로 온 것이고 아멘. 모든 삶의 기반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셨는데 주님께서 가져가시더라. 욥기 1장 26절을 보면 욥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까지도 오늘 자녀가 내가 낳았지만 내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입니까? 주님의 자녀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면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누구의 양? 예수님의 양이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목사의 양이 아니고 누구의 양? 예수님의 양이다. 여러분들 소속이 예수님의 소속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인도하신 거죠. 아멘.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지. 아멘. 목사가 주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렸느냐?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거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욕심으로 하려고 한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다. 어떤 교회에 부흥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3박 4일 이제 집회를 예정하고 막 광고를 내서 거창하게 그렇게 알려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전날 막 열심히 설교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집회를 마치고 집에 딱 자기가 투숙하는 호텔에 들어가니까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가방을 가져갔거든요. 가방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들어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방 안에 3박 4일 동안 설교할 원고가 들었는 거예요. 원고가. 그러니까 뭐 돈 잃어버리는 거야 뭐 좀 어떻게 또 이렇게 변통을 하면 되지만은 원고를 가져가 버리니까 이분이 뭐랄 거예요. 3박 4일은 긴 시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단어를 가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원고를 하필이면 원고를 도둑맞도록 내가 지금 복음 목사로 왔는데 이 지금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냥 죽겠더라는 거죠, 자기는. 전부 자기 막 그 부흥의 설교 듣고 막 은혜 받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광고해놓고 막 기다리고 그냥 생각하면 아찔한 거지, 아찔한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음성이 들린다는 말이 이 심정에 하나님께서 감각을 주셨다고 말이지.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는가? 너는 부흥 목사가 돼가지고 원고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이분이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을 차려가지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가라는 거죠. 나를 믿고 가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원고는 잊어버리고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그 집회가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도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한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빠져버려요. 문제 때문에 사람이 놀랍니다. 아무 정신이 없어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진짜 문제는 성령이 안 계시는 게 문제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모든 것은 주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주께 드렸다. 아멘. 받은 거 내가 가지지 않고 주께 드렸다. 신앙을 3단계로 나눕니다. 받는 단계가 있어요. 받는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그 단계를 받는 단계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리는 단계다. 받은 은혜를 누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누리는 단계다. 제일 마지막에 성숙한 단계가 뭐냐, 드리는 단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지.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성숙한 신앙은 드리는 신앙.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먹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고두심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공부 열심히 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우등상도 받고 이러는데 자기는 한 번도 못 받았대요. 자신 입으로 그 얘기를 하죠. 한 번도 우등상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 결심하게 된 게 뭐냐면 나는 받지는 못하지만은 이거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배우 탤런트가 되고 CF 모델을 찍어가지고 1억을 받았다는 거죠. 1억을 받아가지고 자기 모교에 가서 장학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받는 것보다 훨씬 드리는 이름이 더 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막 굉장히 좋아. 오늘 저와 여러분 받는 것도 귀하지만 드리는 것은 더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드리는 삶. 이렇게 하면 뭐예요?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 합한 자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너는 너는 내 마음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주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절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멘.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이름으로 드리게 하시고 맺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